아멘. 아멘. 네. 참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이 말씀을 그때 하면 힘이 막 넘쳐야 됩니다. 소망이 넘쳐야 되고요. 믿음이 넘쳐나야 되고. 이제 8월에 접어들어서 이제 하반기를 달려가기 위해서 오늘 주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올 하반기를 위해서. 그때 주신 말씀이 이 여호수아 1장의 이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뻔한 본문 아닙니까? 한 100번은 들었을 건데 이 설교를 우리 교회 성도가 다 전도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런데 안수집사고 그런데 본문만 읽어도요 제목하고 내용이 뻔히 다 나와요. 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길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유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아직 안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았어요. 자세히 보아서 제가 받은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렇죠? 내가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 혼자서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볼 때에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미 강대한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미.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로 하여금 큰 군대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게 몇 년 걸렸습니까? 400년이 걸렸어요. 큰 군대를 이루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400년 뒤에 모세를 부르죠.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에게는 막상 하나님께 자기가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모세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이빨도 빠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힘도 다 빠져버린 노인네에 불과해요. 80세의 노인네예요.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어요. 왕조도 바뀌었어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이 노인네가 애굽의 바로를 상대를 해서 200만이나 되는 그 군대를 이끌고 나온다? 이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해서 40년이 흘려서 그 모세도 죽었어요. 근데 모세의 죽음은요 여느 사람의 죽음과 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농사도 할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고 물도 없는 가나안 땅 한복판에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도 아니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죽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도 지도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백성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지도자 한 명, 이 한 사람의 이 죽음,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커다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리더를 이어받는 리더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떨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인 것을 사람들이 나타내면 사람들이 나를 순전히 따라올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홍해를 건너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 거친 돌, 마실 물 이것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부모입니까?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한탄을 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봤어요? 여호수아가 빠짐없이 다 보았어요. 이 백성들의 거칠고 반역적인 기질을 40년 동안 보아왔는데 모세도 못했던 이것을 나에게 맡기다니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기질은 조금 전까지 시내산에 임한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에 빠지고 방탕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는 도무지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질적인 문제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커다란 스트레스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지금
모세가 죽은 이때에 저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두 번째 문제는 그래 요단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건너자마자 나타나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는 여호수아가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요단강 수영만 잘하는 사람, 조령 같은 사람 몇 명만 뽑아서 건너가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죠? 홍수가 난 강물을 건너는 것인데, 그런데 이 강물을 건널 때는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요. 우리 황본사님도 건너야 되고요. 그죠? 그 창이랑 홍수가 난 그 물을 우리 효은이도 건너야 되고요. 병자들도 건너야 되고, 갓난아기도 건너야 되고, 임산부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죽지 않고 그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큰 시험 앞에 지금 여호수아가 닥친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은 마침 건너갔더니 그 땅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첫 번째 만난 관문. 그것도 한가운데예요.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가장 가운데. 잘못해서 들어가면요, 가나안 이 여리고성 사람들 공격을 당할 수가 있고, 북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공격 당할 수가 있고, 남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공격 당할 수가 있고, 협공을 당할 수가 있는 이곳을 건너는 것이에요. 진퇴양난의 이곳에 지금 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든 문제를 다 극복을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물과 그리고 여리고성이라는 이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오늘은 그 비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함께 결론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단을 건너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였어요. 광야를 걸어라. 40년 동안 걸어라. 이거는 자신 있었어요. 왜냐하면 40년을 걸어봤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민족보다도 걷는 것은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광야를 건너거나 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수영을 해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것이에요. 젊은 군사들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함께 건너가라는 것이에요. 건너가다가 아무 의미 없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일, 그죠? 범람하는 이때에 그 강을 건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나온 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요, 이 문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 너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고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유형은 어떤 문제의 유형이냐면 분명히 불가능해 보이는데 싸워야 할 대상은 없는 거예요. 한 갓난아기가 있어요. 부모가 누구인지 모른 채 6주 만에 입양이 되었어요. 근데 입양한 이 부모가 직업이 일정치가 않아서 자주 이사를 다녔습니다. 불안정한 이사를 다녔어요. 12살 때 이 아이의 소망이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식당 한번 차렸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식당을 한번 지나가다 식당을 봤는데 어느 한 가족이 너무나 다정하게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내가 식당을 차려서 내가 맛있는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이 아이의 소망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식당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식당에 취직을 해서 식당을 그만둘 때는 그 손에 가진 돈이 단돈 1달러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의 장래는 어떻게 되리라고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잘 될까요? 잘 될 가망성이 많습니까? 안 될 가망성이 많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아이가 세계적인 갑부가 된다는 것은 얼마만한 확률이겠습니까? 이 아이의 이름은 데이브 토마스. 웬디스,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웬디스 햄버거의 창업주입니다. 그래서 햄버거 업계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맥도날드 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개척자다. 피자헛을 운영하는 트라이콘 글로벌의 데이빗 노박 회장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전설적인 존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2002년에 이 사람이 죽었을 때에 미국의 6천 개의 매장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로 TV에 토크쇼를 했을 때 대통령에 보응하는 그런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내게 식당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식당 하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되는데,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이 말을 자기의 말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일달러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내가 지금 식당에서 나와서 내가 받은 이 금액 1달러 가지고 무엇을 할까 하는데, 자기 동네에서 햄버거를 먹는데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집에서 햄버거를 만들어 팔아야 되겠다 해서 집에서 1달러를 가지고 햄버거를 만들어 팔았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 팔고 남은 돈 가지고 2개를 만들어서 팔고요, 4개를 만들어 팔고 하다가 너무나 맛있고 소문나니까 그 다음 체인점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햄버거 메이커가 됐습니다. 웬디스 햄버거. 1달러를 가지고 세계적인 햄버거 메이커가 되었어요. 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시험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죠? 상대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인생에게는 넘지 못할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 평점이 이런데 내가 하버드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캠브리지를 갈 수 있을까? 넘지 못할 불가능해보는 이 산에 대해서 나는 이 산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이 강물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제사장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앞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광명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맨 뒤에 오는 사람들은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냥 앞 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앞 사람의 발자국을 밟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들과 제사장의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오는 사람은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그런데 앞에서 가는 사람은 내가 밟는 것마다 물이 갈라지고 내가 밟는 것마다 마른 땅이 되는 그 기적을 몸소 눈으로 보는 거예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회중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리더들은 압니다. 리더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교회의 짐을 짊어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주한체플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력하게 시간마다 정밀하게 짜맞춰서 움직이는지 리더들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러기에 리더들의 말과 행동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요, 지우도 그렇고요, 조은이까지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우리 주한체플의 리더들이에요. 앞으로 오는 사람들은 한 명 두 명 우리 주한체플 합류할 때에 사람들이 누굴 봅니까? 우리들의 뒤통수를 봐요. 우리들의 뒤통수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부르시고, 주한체플의 리더로 부르시고, 우리를 뒤에 오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본보기로. 우리 체플이 확산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는 전설이 될 것입니다. 이 주한체플의 뒤를 이어서 많은 체플들이 세워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던 것이 샘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평범한 일반적인 교회를 개척하라 라고 했으면 저는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 영성센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교회를 개척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주한체플에 불러 모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선교 영성센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훈련시킬 때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샘플이 되는 거예요. 샘플이. 우리 장로님도 가보셨습니다만은 저 성도에 가면 대략 한 1,500평의 부지가 있어요. 거기 한 평에 얼마냐면 1,000만 원이에요. 1,500평이면 150억이죠. 1,000만 원 월세 사는 우리가 150억짜리 땅을 산다? 이거는 불가능해 보여요. 이건 요단강과 같은 문제예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거나 여러분이 죽거나 여러분이 쓰러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강을 건널 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강을 건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빚을 내서 그 땅을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땅에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인 다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그 땅의 소유지예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저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니, 우리 주한체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 영성센터를 건립하라고 그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건넌 후에, 아니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례를 하라고 명하셨어요. 희한하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할례를 하라고 돼요.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할례를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치한 후에 할례를 명하셨어요. 그렇죠? 할례를 명하셨어요. 왜 할례를 명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나의 백성이다. 내 언약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언약을 몸에 새긴 거예요. 그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가 명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음의 그 강물을 건넜을 때에 아무도 죽지 않고 건넜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그래 너희가 내 말을 목숨 걸고 지키는구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할례를 하라. 내가 이제부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네가 가는 길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게 약속하신 의미 것이 무엇이에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닥쳤죠. 여리고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여리고의 이 문제는 또 다른 유형입니다. 이것은 요단강은 상대가 없는 문제의 유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는 상대가 있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루에 한 번씩 또 7일째 7바퀴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렀기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에요. 여호수아가 딱 보면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가는 중이에요. 점령하러 가는데 한 사람이 칼을 딱 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싸우겠다는 거야. 감히.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서 너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이제 왔다요. 너를 돕기 위해서 이제 왔다. 누가 봤어요 이것을? 여호수아가 봤어요. 하나님께서도요 이 여리고성이 매일 한 바퀴씩 돈다고 넘어지는 성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사람들이 소리 지른다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만약에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서 무너지는 성이고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는 성이면 사람들이 성을 왜 짓겠어요. 그렇죠? 돌 던져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활을 쏜다고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성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큰 싸움이든 작은 싸움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본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전쟁이라도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지휘관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가면서 여호수아 대장님 전략이 뭡니까? 전략이 뭐예요? 저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전략이 뭡니까? 이리 와봐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자.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자. 그리고 내가 명령하면 소리를 지르자. 그렇게 하면 저승은 무너질 것이다.
그래, 지휘관들은 무식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쳐요. 나머지 백성들은요, 똑똑한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돌라고 하니까 돌기는 돌지만 이게 돈다고 저것이 무너질까? 돌 때 성에서 돌 떨어지면 어떡하냐? 여호수아가 돈 게 아니냐?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성을 돌 때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불평소리 내지 마라. 그냥 돌나무 돌아.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상대가 있는 그 문제, 상대가 있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이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면 몰라도 네 힘으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없으면 불평도 하지 말고 아무 소리 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본질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보다는 상식이 앞섰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내 이성 안에 가두어두고서 하나님을 상식적인 것만 해결 가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균형감 있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칭찬을 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잘 아시죠? 실체가 없는 싸움을 불렀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갔어요. 그렇죠? 실체가 없는 싸움, 전쟁터를 보지 못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환송을 받으면서 이기고 돌아오라는 환송을 받으면서 전쟁터로 용감하게 다 나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터에 딱 갔더니 골리앗이라는 실체가 있었어요.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누구든지 나와 싸울 사람 나와봐라 할 때 아무도 나가지 못했어요. 벌벌 떨었어요. 다윗이 나갔습니다. 다윗이 나가니까 형들이 말렸어요. 네가 뭔데 나가냐. 형들뿐만이 아니라 사울 왕도 말렸어요. 이처럼 실체가 있는 문제 앞에서는, 실체가 있는 문제는 우리들의 믿음을 아주 급격하게 깎아내린다는 것입니다. 근사한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들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지만 실제로 청량산에 대해서 청량산아 송도 바다 앞에 빠져라 옮겨라 라고 그 산에 대해서 명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 13절에서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서 누구를 봤어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았어요. 어려운 문제 앞에서 눈을 내리깔지 말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눈을 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눈을 들어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았어요. 롯이 요단들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상심하고 있을 때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 나타났습니다.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리아 산에서 눈을 들어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렸습니다. 그때 눈을 들어서 보았어요. 그랬더니 수풀에 수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종사를 한 이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종사를 한 야곱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눈을 들어서 이 순양을 탄 양들을 보라. 다 어떤 양들이에요? 눈을 들어보니까 다 아롱지고 점이 있고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 꿈을 깨고 난 후에 라반에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이 나에게 좀 금년을 줘야 되겠습니다. 금년을 주는데 지금 다 양이 다 하얗지 않습니까? 이 하얀 양 중에서 만약에 얼룩지고 아롱지고 그런 것이 나오면 그것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꿈속에 눈을 들어 양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양을 바라봤더니 다 그런 양이에요. 그래서 양 중에서 힘있고 건강한 양들은 다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롱지고 점있고 뭐 그렇게 얼룩덜룩한 것, 그런 것들만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요 보지 못하면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았어요? 여호수아 혼자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그것을 보았으면 리더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내가 보지 못해서도 리더가 보았으면 그 리더를 믿고 따라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런 불신도 불평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따라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주한체풀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지막 호흡을 거두기 전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지,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상대가 있는 문제든지 상대가 없는 문제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믿음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너는 이 율법을 종일토록 묵상하고 종일토록 읊으며 종일토록 외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외우라고 했을까요? 암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만큼 외울 정도로 이 율법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요, 칼과 창이 아니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다윗의 물맷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갈 때에 다윗이 했던 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나의 것을 삼았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사모했습니다. 아주 열렬히 사모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똑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직 어떻게 다윗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의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요. 창세기를 읽다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노래했던 사람이고요. 출애굽기를 읽다가 나타난 그 구름지덩을 보고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신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레위기를 읽다가 나타난 그 성막을 보고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민수기의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신명기를 읽다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단순히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정말 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근육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정말 전련을 느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야 내가 좋은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그것은 없을지라도 내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 하나만 갖고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큰일 할 수 있다.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이 다윗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달려 나간 것이에요. 이 다윗의 사모함은 단순히 말씀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아주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의 기본 정신은 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내 말을 나의 말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로 변질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으로 포장하지 말고 내 말을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로 제발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이것은 읽는 자가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그 어떤 구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도 성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절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성구를 나무판에 새겨서 출입구와 거실과 안방에 내가 걸어놓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능력이 내게 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에 매달아 놓은 마른 명태와 다를 바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많이 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많이 외운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경험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마리아의 수태고지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황당하죠, 그렇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한번 읽어보. 이거 지금 나올 게 아니에요. 다시 띄워주세요.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내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과연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난 남자도 모르는데. 이때 가브리엘의 응답이 이 말씀이에요. 가브리엘의 응답이 천사가 대답하여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요 아주 중요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는 3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 즉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성령이 임해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네가 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예? 아니 마리아가 그냥 아들 낳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성령이 없이 그냥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인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받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받고 난 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바뀌었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그 말씀을 아멘을 확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수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 올해 2017년 하반기를 시작합니다.